아모스 암이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우리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더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되리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곤 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놀랍게 또 사용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로서 변화되어지는 또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곤 하고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사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고 해서 보장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생각을 다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무한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는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떠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데마가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적은 사람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 아모스를 통해, 아모스는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아모스의 시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주전 750년 정도 되는데, 아시리아에게 정복당,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그런 음성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인 것처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환상은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림줄에 대한 환상.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하는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아모스 7장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더라. 다림줄은 영어로 하면 플럼 라인입니다.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으로 이 건축을 할 때 이것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벽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외벽 리모델링을 할 때 돌을 이렇게 붙일 때 그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직 선에 맞춰가지고 이 돌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또 이제 레이저를 쓰기도 하죠. 레이저를 써서 그 플럼 라인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 플럼 라인, 내가 이 건물을 세울 때 이게 모퉁이 돌처럼요, 그 규격의 어떤 너비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어요. 물질적인 그런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과 번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도 못하고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어느새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만족보다도 그들은 물질적인 만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정말 그 껍데기에만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데 급급했던 어떤 전통 예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지,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없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다 아셨는데 바로 그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자신 존재 자체를 그냥 없는 것처럼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큰 죄인지를 알려주시려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다림줄을 잡고 있느니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기준, 그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줄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좀 얘기해 봅시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딱 잡고 내 인생의 다림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다림줄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욕구와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 늘어뜨린 다른 줄을 늘어뜨린 그 다림줄에 맞추어서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이 마치 내 살아가는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더 허락해 주실까, 어떤 보상을 허락해 주실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바로 다림줄을 잡고 계신 그 분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부분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여러분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치보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
물질적 가치, 성공의 가치, 내가 바라는 어떤 명예의 가치, 욕심의 가치가 점점 더 무겁게 여겨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보다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 성공의 가치, 명예의 가치, 그럼 내가 바라는 어떤 내 뜻에 대한 어떤 것들이 가치가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될 때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에 정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기보다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무게가 있게 될 때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에 대한 다림줄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그 다림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세워가는 그 다림줄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라 세상의 다림줄이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림줄은요 우리를 한없이 높입니다. 세상의 다림줄로 우리의 인생을 딱 그것을 우리 수직으로 딱 맞춰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건물을 세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높아지거나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닌 세상의 다림줄로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세워나가면요 바람이 불면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미얀마 그 지진 났을 때 그 방콕의 그 건물이 막 휘청휘청. 다림줄이 기초가 정확하지 않고 다림줄이 정확하지 않은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림줄로 그 다림줄을 붙잡고 계신 이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다림줄로 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다림줄로 세상의 그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그걸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다림줄로 내 인생의 그 건물을 세워나가면 여러분 어떤 건물을 세워나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다림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그 다림줄로 세워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광풍이 분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망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 다림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림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다림줄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림줄을 딱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딱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세워나가고 있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준대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기준으로 내가 삼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 대마와 같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보다도 다림줄을 잡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거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이 음성 듣고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온전히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나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세워가는 그런 건물이 잘못된 방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잡아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다림줄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림줄을 잡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다림줄을 잡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아모스 7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되리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뭔가 이제 부가 웬만큼 이제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웬만큼 그 번영이 있게 되니까요.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왕국이 뭔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 될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정복당하게 하시잖아요.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다림줄을 잡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부활의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무시했어요. 대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들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지 않았고요, 대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돌이킬 기회도 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라, 이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야 된다. 우리 중고도 나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찾아야 돼요.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놓고 우상 숭배, 끝내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물론 믿음으로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림줄을 알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림줄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력에 국한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그것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선악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왜 알고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 죄를 질 거 아시는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왜 만드셨냐?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아시는데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축복을 내려주시고 왜 저주를 하시냐?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결정과 결단으로 마주하게 되는 심판과 저주 그리고 지옥에 가는 그런 대가를 치러가는 여정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지 그 다림줄에 맞춰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시며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림줄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해 주신 것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이 다림줄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을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림줄에 대한 그런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플럼라인 다림줄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않게 되었을 때는 또 거기에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를 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어떤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나의
학교에서요,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떤 다림줄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정말 습관처럼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그렇게 인식하면 여러분,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섬겨도요, 섬기는 것도 그냥 내가 습관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다림줄을 잡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섬길 때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만 여러분 사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게 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리고 자기 열심이다 보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플럼라인, 다림줄을 내가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섬김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믿음으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 만족, 자기 열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런 만족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기 만족, 자기 열심이 주가 되면요, 하나님이 기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이 주가 되면요, 내가 기쁜 게 먼저가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기쁜가? 얘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내가 기쁜가?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쁜가?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쁜가? 내가 기쁜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죠. 근데 세상의 다림줄은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영적인 방심은 바로 그들의 나라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아예 정치적으로 아예 그 나라 자체가 정복당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방심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내 삶의 다림줄을 다른 것을 붙잡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림줄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그 다림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다림줄에 따라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림줄로 딱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내 자체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림줄을 딱 잘못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림줄로 나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왜곡된 모습을 보겠어요, 내 스스로를. 여러분, 나뿐만이겠습니까?
교회나 사역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다림줄을 붙잡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잡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참 부족하고 참 그런 열등감이 여겨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돼, 해석이 바라보게 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목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전 것들은 지나고 새롭게 해주시는, 바로 나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나의 삶을 혹시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안전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영원하게 그런 기준이 되게 해주시는 그 다림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하며 세워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지금 건물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빨리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뭔가 다른 기준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나의 가족들을,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어떤 바라보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